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6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 채색옷, 총리가 된 요셉,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들 많이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 요셉의 성공만 부각시켜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면 특별한 기적을 생각하거나 병을 고침받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떠올리기 쉽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놓인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셨다고 해서 즉시 높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받은 후에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종으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길을 가야 할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야 할까? 바로 그 질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루아침에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꿈도 주시고 기다림도 주시고 낮아짐도 주시고 깨어짐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다라는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3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자기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서 떨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의 꿈을 즉시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듣고 잠시 기다려 달라거나 아니면 며칠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설 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평소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꾸준히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준비시킬 때 학교에서 가르치시거나 왕궁에서 가르치시거나 좋은 집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감옥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자리입니다. 감옥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젊은 시절을 보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서 괜히 미움을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요셉도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종살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형통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잘나서 형통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감옥에 들어갈 때입니다. 종에 팔렸을 때입니다. 그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되고 복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뒤에도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약 없이 감옥에서 버텨냈습니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이 하나님과 충분히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는 닫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흔들리는 지점이 이런 지점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도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어떤 기회로 인해서 나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서럽고 좀 원망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런 원망 가운데 빠져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들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에게 잊혀졌던 요셉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현실에 처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식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실 꿈을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꿈만 사실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요셉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풍년의 때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을 해두고 각 서금에 쌓아두게 하고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어떤 경제 전문 관료로 초빙을 받아서 어떤 대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저 히브리 종, 그리고 그 종에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던 죄수입니다. 죄수. 바로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바로의 말 한마디면 요셉은 죽을 수도 있는 지금 현실인데요. 담대하게 바로에게 말을 겁니다. 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내용은 사실 당시 애굽의 자부심과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었죠. 창세기 41장 30절에 보면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듣는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라가 망한다고? 내가 이렇게 건재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애굽은 원래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를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지역이 말라갈 때에도 애굽은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을 피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창세기 12장 10절과 예레미야 4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지역이 가뭄에 들자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습니다.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애굽을 향해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풍년의 풍성함을 다 잊게 만들 정도의 기근이 닥친다고 말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오는 곳이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상식과 애굽의 자부심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말입니다. 아주 불편한 말입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담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뒷절에 있는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한 히브리 청년, 한 종, 한 죄인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귀족 출신도 아니고 유력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그저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말을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을 좁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조금 잘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조금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조금 평안해지는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 앞서가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상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들을 귀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정직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순종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닫힌 문을 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앞에서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물론 무모하게 마구잡이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 야망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 위에 더 큰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침묵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이미 기회를 다 써버린 것 아닌가? 여기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자리는 너무나도 미천했고 그의 형편은 너무나도 불리했으며 그의 지나간 시간들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산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풍년과 기근을 통하여서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자리 한가운데 요셉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목적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 개인을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야곱의 가문을 보존하시고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계획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셉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더 고백되어지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5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만 좀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를 보시고 현재를 넘어 다음 세대를 보시고 눈앞의 필요를 넘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총리 자리가 목적이 아니고 통로였습니다. 권세는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높아짐은 목적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과 자리를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내 안에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세우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풍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은 풍년의 때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잘 될 때에 긴장감이 풀어지고요. 잘 될 때, 넉넉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질 때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풍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붙들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 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가문을 살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묵묵히 섬기는 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돕게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눈물의 중보자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셔서 그 직장을 크리스찬 문화로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한 사람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시고 한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더 큰 구원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요셉은 사실 많은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낮아짐을 통해 높아졌고 높아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만 계시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통로로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은혜만 받고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을 이끄신 분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내 계산도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삶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 머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을 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임
이렇게